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뇌음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 옆에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아름다운 당신 옆에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분들 옆에 앉아 계시죠? 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은 골로새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제목으로, 찾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지금 골로새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전한 권면의 말씀이면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으로 어떻게 성도들이 실제 삶에서 살아내야 할지를 구체적인 권면을 가지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이 믿음이라는 게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새로운 가르침과 가짜 영성들이 많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금욕주의, 또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다양한 영적 유행을 타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매혹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열심히 금식하고 있으면은 요즘 또 금식이 대세인가 보다 하면서 금식하다가, 또 누군가 뭐 신비한 것들을 봤다라고 하면은 요즘은 신비한 환상을 봐야 또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하다는 소리를 듣는구나 하면서 영적 유행들, 이상한 것들이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로 성도들을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진짜가 아니다, 거기에는 참된 자유가 없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진짜 자유와 생명을 줄 수 있다, 다른 것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에도 수많은 정보와 사상 속에서 무엇이 진짜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보더라도 이상한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막 자기가 하나님과 계시를 받았다니 뭐하니 하면서 자기가 들은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여러 각종 또 성령의 은사들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이게 진짠가? 저 사람은 뭔가 신령한 것이 있나? 우리의 마음을 자꾸 현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4가지를 권면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위의 것을 찾으라, 두 번째는 위의 것을 생각해라, 세 번째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네 번째는 옛삶을 벗어버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4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땅을 딛고 살지만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삶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고민하며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이 권면한 것이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첫 번째 복음이 바로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찾는다라는 것은 아이들이 뭔가 관심이 생겨서 호기심을 가지고 찾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군인이 명령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수색하듯이 반드시 찾아내라는 거예요.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찾듯이, 잃어버린 자녀를 찾듯이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저기 위에 뭐가 있지? 궁금하다,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돈, 명예, 권력, 성공, 직업, 스펙,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 얻어야 된다, 이렇게 세상은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바로 그 하늘의 것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위의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면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건 뭐냐? 1절에서도 말했듯이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그 원수들 예수님 발 아래 두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셨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모든 권세 세상을 다 발 아래 두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편에 앉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세상 권세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찾고 구한다는 게 뭘까요? 그분을 찾고, 그래서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인격적인 사귐을 가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 그분을 바라보고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한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이제 새학기가 되어서 예쁜 필통도 준비하고 노트도 준비하고 막 노트북도 사고 막 책상 정리도 막 깨끗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은 준비를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공부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겪어보셨죠? 열심히 막 책상 닦고 막 했는데 이제 새학기 돼서 공부에 나 피곤해.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오늘부터 열심히 해야지. 왜 이렇게 어지러졌어? 막 닦고 그러다 보니까 또 피곤하네, 또 자야겠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과정에는 도구와 본질이 있는 법이에요. 본질을 더 잘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의 힘을 빌리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더 잘 찾고 구하기 위해서 예배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공간인 예배당이 있고, 또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상징성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도 걸어놓고 여러 가지 성물도 있고 강대상도 있고 꽃꽂이도 하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신앙생활하면서 도구가 본질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더 화려하고 아름답게 드릴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은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여서 무엇을 더 임팩트 있게 할 수 있을까? 프로그램 어떻게 더 재미있고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강대상을, 십자가를, 꽃꽂이를 더 예쁘게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고민하다 보니까 정말 본질인 그리스도를 놓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지 찾고 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면서 오늘 예배는 뭔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별로네,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좀 별로고 오늘 뭐 이렇게 좀 안 씻고 오셨나?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당시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금욕주의, 영지주의, 율법주의 다 처음에는 같은 마음으로 시작했겠죠. 더 위의 것을 더 어떻게 하면 더 잘 찾을 수 있을까 노력에서부터 금식도 하고 신비한 영성도 막 추구하고 막 여러 가지 막 프로그램도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다 율법주의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더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더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항들이 생겼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다 더 잘 지켜서 하나님 찾고 구하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도구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금식을 오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강렬한 환상을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율법이 좀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100%다 지킬 수 있을까? 그걸 지키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인 건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 만족하고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본질을 놓쳐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금식과 환상과 율법이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거기에 형식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땅의 것, 형식을 바라보지 말고 그 원래 추구하려고 했던 그 그리스도, 너희가 그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그 위의 것을 바라보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라는 개념은 단순히 하늘을 상징하는 게 아니겠죠. 유대인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 이 하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권위에, 하나님의 통치에, 그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환상이나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인 삶을 살고는 싶은데 바쁜 일상과 또 나의 죄된 습관 때문에 또 쉽게 우리가 땅으로 시선이 내려갈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 연약하고 매일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그 힘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거를 바라볼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더라고. 내가 너를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도 나를 바라봐라. 나를 찾고 구하라. 그래서 나와 연결되어서 나와 함께 교제하며 그 땅의 것의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 이겨내자.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우리가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예배 이런 예배 형식에서만 반응하는 게 아니죠. 우리 삶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을 만난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바라본 사람은 일터에서도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나 승진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에 순종하면서 무슨 일이든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위의 것을 바라보는 부모는 어떻겠습니까? 이 자녀를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목표를 두고 이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니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길러내야지. 그거를 가지고 세상의 기준과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는데 아니야. 내 자녀는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말씀을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에 문제 있을 때 그 말씀으로 그 문제를 이겨내는 자녀가 되어야 돼. 이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어떻겠습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당장 내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이웃보다 끝까지 그 이웃을 섬김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웃을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절대 현실 도피하는 삶이 아닙니다. 환상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을 변화시킨 능력,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능력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동시에 땅에서도 세상과 구별되어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절대로 일상의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육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땅에서도 예수님처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기독교인이라서 고지고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쟤는 뭔가 다르다. 쟤는 왜 힘들 때도 저렇게 기쁘고 긍정적이고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갈까? 저 사람에게 뭔가 있다.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로 권면하기를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두 번째 권면은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생각하다는 것은 단순한 기억이나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 묵상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은 위의 것을 담아두라는 거예요. 앞에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권면은 외적인 행동을 강조했다라면은 생각하라는 것은 내면의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첫 번째 권면에서 단순히 행동뿐 아니라 이제 위의 것, 하늘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두고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곧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일상의 것들을 다 무시하고 먹고 사는 문제들을 다 외면하라는 것일까요? 그것도 땅의 것이니까 그건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가 가정을 돌보고 직업을 가지면서 세상 속에 살아야 함을 너무나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선교할 때 생계 유지를 위해서 텐트 만드는 일을 직접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에게 직업이라는 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주님 안에서 이루어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의 것은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 일상의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연결된 욕망, 탐욕, 우상숭배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경계하라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들이 더 땅의 것에 더 쉽게 노출되어 있죠. 매일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들의 시선, 성과, 물질, 성공들 SNS 통해서 계속해서 쏟아지지 않습니까? 사실 그 SNS라는 게 다 자기 좋은 것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실패한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보면은 남들은 요만큼 달려가고 있는데 난 지금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것일까?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욕망과 정욕을 자극해서 자꾸 우리 주위의 시선을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빼앗기게 만드는 거예요. 나 더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더 빨리 멀리 가야 되는데, 쟤는 저만큼 가는데 지금 내 나이에 이 정도는 부족해 라고 자꾸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일시적이고 금방 사라질 것, 이런 것들에서 빨리 벗어나서 영원 것을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얻은 생명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이 감추어진 생명,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것을 금욕이나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 볼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 우리가 받았지 않냐? 그거 어떻게든 얻어야 되는데, 영적인 것이 있는데 사모해야 될 거 아니냐? 너 더 금식해야 돼. 더 신비한 체험을 해야 돼.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그 감춘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은 그 생명이 안전하고 땅의 것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이고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품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4절에서 말하죠. 우리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품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모두 영광스럽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미래 어떤 환상이나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날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게 되고 살아있는 자는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서 그 날이 오게 됨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산 자가 모두가 영광의 광채로 덮여지는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늘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얻은 생명이 이미 얻었어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 십자가 공로로 의인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또 죄인인 모습이 있죠. 우리의 몸은 땅 위를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영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영과 육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육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영을 바라볼 때 육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의 믿음과 삶이 흔들리지 않고 그 안에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세 번째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지체하면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이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할 때 예수님 머리고 우리가 각 몸의 지체라고 말을 하죠. 지체를 섬긴다고 하면 성도를 섬긴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지체라는 것은 몸에 붙어있는 몸의 일부예요. 근데 그 몸이 뭐냐? 교회의 몸이 아니라 육체의 몸, 육적인 것에 붙어있는 지체. 그러니까 죄된 습관과 욕망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교회의 지체는 서로 사랑하고 세워야 하지만은 육의 지체, 죄의 지체는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 있는 지체, 곧 죄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죽이라고 한 지체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 바울은 단순히 이것들을 줄이고 조심하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다 내다 버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강하게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잡초를 뽑을 때 뿌리를 남겨두면은 그것이 다시 자랍니다. 죄도 뿌리를 남겨두면은 조금이라도 남겨두면은 그 뿌리에서 다시 죄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죽이는 일은 우리가 타협하거나 미뤄서는 안 돼요. 내가 이것이 죄라고 여겨지면은 그 뿌리채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단호하게 빨리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죠. 구석에 있는 작은 먼지들이 자꾸 남게 되면은 그것이 계속 쌓여서 이 집이 전체가 더러워지게 됩니다. 귀찮다고 그런 것들을 치우지 않으면은 깔끔해질 수 없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욕심, 작은 거짓말, 괜찮겠지 하고 그냥 두면은 그것이 어느새 점점 쌓여서 우리 삶을 조금씩 앗아가고 우리 삶을 더럽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죄라도 모두 다 내어 버리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바울은 이 탐심을, 이 무언가를 욕심을 내는 마음,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거 우상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돈이나 명예가 우상일 수 있고, 또 요즘 청년들에게는 게임이나 미디어 같은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작은 즐거움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재밌으니까, 이 정도면 좀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면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건 이제 섬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도구처럼 여겼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 우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 우상들을 철저히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10절에서도 여호와를 사랑하면 악을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곧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끊어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죄와 하나님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초콜릿이나 사탕 좋아하시나요? 나중에 점점 나이가 들면은 더 좋아한다고 하죠.
너무 많이 먹으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쳤듯이 충치도 생기고 몸을 망가뜨립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달콤해서 뭐 조금씩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거 먹게 되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 우리에게 이 죄의 단맛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이 작은 것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이라는 게 굉장히 무겁게 들리죠. 이게 조금씩 할 수 있지. 여전히 땅에 살 때는 죄의 모습이 있으니까 땅의 것을 의지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걸 다 끊어버리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의사가 몸속에서 종양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수술하면 아프니까, 좀 복잡하니까 그냥 좀 둡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정말 환자를 위한 길일까요? 결국 이 죄의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무언가 막 금욕하고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한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이 죄의 끝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옛 삶을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바로 네 번째로 이제 옛 삶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들과 같은 이런 옛 삶의 흔적들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세 번째 권면이 내면의 욕망과 죄성을 말했다면은 이제 네 번째 권면은 그 욕망이 밖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말과 행동, 습관들, 이런 죄의 열매를 완전히 벗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벗어라 버리라는 것은 조금씩 줄이라는 게 아니죠. 이제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옛사람의 삶은 더 이상 이 변화된 그리스도인에게 맞지 않는 낡은 옷과 같아요. 그래서 낡고 그 더러운 옷은 계속 입으면 어떻습니까? 불편하고 냄새가 나겠죠. 그럼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새 삶을 얻었고 새 생명 얻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은 이 죄된 습관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 불편한 거예요. 성도의 삶의 빛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악취가 더 풍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취는 시장 바닥에 잘 안 느껴져요. 오히려 깨끗한 곳에서 뭔가 더러운 게 하나가 생기면은 더 악하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정말 안에서부터 이제 의인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죄된 습성이 남아 있으면은 더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쟤 분명히 바뀌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쟤 예배도 잘 드리고 되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내가 변화된 거 봤는데 여전히 막 말에서는 거친 말이 나오고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자꾸 안 된다고 사람을 비방하고 그러면은 그 모습에 더 고약한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집에 돌아오면은 옷이 어떻게 됩니까? 흙투성이로 더러워지죠. 그 옷을 입고 그대로 자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 반드시 그 아이의 옷을 벗기고 깨끗이 씻겨가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더러운 옛 옷을 입고서는 결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바울은 특히 말로 짓는 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혀가 굉장히 무섭죠. 성냄, 분노,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다 말로 짓는 죄죠. 이것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은 이런 언어폭력과 험담을 쉽게 내뱉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로 언어폭력을 하고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할지라도 교회는 달라야지. 성도인 너희들은 달라하지 않겠느냐. 입술까지 깨끗해져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변화도 함께 요구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이 변화된 언어와 태도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언어적인 습관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변했는데, 일상의 삶에서도 분명히 변했는데, 가정에서도 정말 새로운 부모의 모습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데
여전히 거친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정말 내가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내가 땅의 것, 옛삶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서로 화를 잘 내고 욕을 자주 한다면은 그 집은 금세 분위기가 어두워지겠죠. 반대로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나누면은 가정은 따뜻하고 평안해집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옛사람의 말들을 버리고 새 언어로 살아갈 때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처럼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 삶의 기준과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세우는 선택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공과 돈, 명예가 중요하다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우리의 생명,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면서 우리 이 부르심에 반응하며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린 종종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살아갑니다. 농부는 흙 속에 묻힌 씨앗을 믿고 땀 흘려 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참된 생명도 지금은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믿음이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은 현실을 외면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현실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같은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생명이 있다.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두어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